그리스도의 손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간 지금 우리는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평안하신지요?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곳저곳에서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 만 몇천 개의 교회가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다니엘 기도회일까? 3일 동안 20일 동안 드리는 기도회가 왜 다니엘 기도회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처럼 3주간 21일 동안 드리는 기도회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다니엘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에서 드물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중용받는 그 모습, 그 빛나는 그 잘나가는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곳에서 총리까지 이른 그 지위 때문일까요? 학생들이 수련회 때마다 다니엘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진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빛나는 신앙과 함께 그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떠올립니다마는 사실 그가 70년에 이르는 오랜 포로기간 내내 고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저보고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라, 다니엘처럼 되라 이러면은 저는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벨론 70년의 시작은 유대력으로는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력으로는 여호야김 3년인 605년에 10대의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포로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유대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지냈던 날들은 길고 힘든 겨울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 긴 겨울을 신앙으로 버텨낸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도 하고 관리가 된 후에 모함을 받기도 하며 정권이 바뀐 후에는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 스스로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을 훌쩍 넘어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기 90 되신 분 아직 없죠, 여기.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그 90에 가까운 나이가 된 그때에도 노인 다니엘은 매일같이 정한 대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젊은 날부터 읽어왔던 그 예레미야의 책을 꺼내놓고 그 성경 묵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랐는데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밑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에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며 그 말씀 듣기를 선택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러했고, 우리 사가랴가 그러했고, 우리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0대 때 떼는 것 아니고, 나이가 듦과 함께 멈추는 것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학식과 경험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학식을 쌓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게 주 안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의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입니다. 주님 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찬송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더욱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90에 가까운 자신의 나이도, 유대 왕족이라는 사실도,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장관과 왕의 자문이었다는 사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 때문에 얻게 된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10대 때부터 평생을 그러했듯이, 어제 그러했듯이, 10년 전에 그러했듯이 오늘도 하루 3차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평생 즐겨 읽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꺼내어서 읽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다 아는 뻔한 소리인데 뭘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볼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또 들었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새로우신 주님이십니다. 90에 가까운 노년의 다니엘이 날마다 읽고 또 읽었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간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있구나. 이제 새봄이 오면 70년 포로 기간도 이제 끝이 나겠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 봄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내년이면 돌아가겠구나. 그 산과 그들은 여전하겠지? 설레어하며 짐을 쌌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 나이에 돌아가 봐야 뭐 하겠노? 이제 여기서 기반 잡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했는데 그 황폐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됐다. 이러고 말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90에 가까운 노인 다니엘이 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제 봄이 오겠구나 깨달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 다니엘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의 긴 기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범죄를 대조하지요.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이때 이 봄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기도로 또는 회개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어쩌면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셨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대조적으로 언제나 악했으며 지금도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악함을 가감없이 묘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듣지 않고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듣지 않고 행치 않고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범죄하고 우리와 우리 재판장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나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15절까지 이르는 내내 12절을 제외한 매 절은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죄악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더 이상 기억에서 잊어버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그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철저한 고백이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은혜로 향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래서 7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범죄를 다니엘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배역하며 우리는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의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니엘만큼은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그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남김없이 감당한 그는 이후 유다에 남았던 유대인들이 벌인 죄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뜻을 정하고 산 거룩한 삶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과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백성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합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뻐했다면 그 백성의 죄악도 짊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남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 죄에 무죄한 양 손을 씻으며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순이 이래가 되겠나 이러고, 우리 청년부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 당회가 이래가 되겠나,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치 중립적이고 엄정한 판단자인 양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마치 구계자인 것처럼 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그 백성의 수치와 죄악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서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또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 백성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로 주님의 제단을 채우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한 이후에 다니엘은 비로소 16절에 와서야 그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긴 죄의 자복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끝내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실 때만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이 간청하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70년 포로를 선고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지금 약속대로 회복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봄날이 곧 올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는 왜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간구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떼쓰는 것을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을 간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얼굴빛 비추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그 기도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봄 소식을 주실 때, 저 하늘 끝에서 조그만 구름을 보이실 때 함께 설레어하며 함께 기대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이루실 것이면서도 그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기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봄을 기다리며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 그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 백성의 짐을 지고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다니엘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랬다.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자복하며 통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는 그곳에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형제의 죄를 나누어 지고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며 나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새순의 제단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